우리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라. 우리 지난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이걸 뭐 이해하고 안 하고 나는 반드시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런 순수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 1번에 제가 다 실었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성경 읽기에 가장 큰 문제점, 성경을 열심히 읽어 한국 교회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을 가지고 목회와 신학의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트 세습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도, 그 책에서 이제 미국이 왜 능력주의 사회가 됐는지, 왜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를 평가할 때 그 핵심에는 미국의 기독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두 사람 다. 그 사람들은 막 신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핵심에 미국의 기독교가 있대. 미국 기독교의 타락이 미국의 능력주의를 이렇게 더 발전시켰다는 거죠. 기독교의 타락의 핵심이 뭡니까? 형통의 신학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터졌던 그 선교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교육열과 그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이 나쁜 종교가 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쁜 종교가 되어서 지금 미국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할 때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꼭 필요한 거,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건데,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 해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빠뜨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는 관찰, 해석, 적용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적용 이렇게 4단계로 나눴어요. 그 느낌을 왜 넣었냐 하면 관찰, 해석, 적용하면 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끝날 때가 있죠.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관찰과 해석된 걸 가지고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자기를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의 제일 큰 어떤 약점이 뭐냐면 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볼 수 있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큐티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 딸이 바이올린을 했던 첼로를 했나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입시 실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에서 엄마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못하겠어 두렵고 떨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날의 큐티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라는 위로를 주면서 그가 시험을 잘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큐티 잘해서 1년치 돈 벌었다. 안 그랬으면 재수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가 낭비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쉽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쉽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는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 되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할 나의 유익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삶에 적용할 때가 있겠죠. 그런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 도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런 도표가 좋긴 하지만 이해하는데 이런 도표가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앞에, 내가 공동체 앞에, 내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우리 공동체가 뭘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나가 부인되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공동체 그리고 참된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나를 넘어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성경 읽기가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가 될 확률이 많죠. 그것이 오늘날 성경 읽기의 문제점입니다. 조사이어 로이스라는 미국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개인주의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가 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면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면 결국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각 개인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를 다 추구하면 그러면 그 상충되는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대의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기꺼이 희생할 만한 대의가 필요하다. 삶을 잘 견뎌내려면 자아보다 더 큰 무엇에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욕심이란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삶이 신앙을 떠나서 결국 인생은 자기 자아보다 더 큰 무엇에 헌신할 때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개인의 유익보다 더 큰 무엇을 만날 때 그때 정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엠마 마을로 가는 제자, 이 두 제자의 얘기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 뭐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혁재. 잘 모르겠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야. 요즘 말로 현타 온다 그러죠. 현타가 와버렸어. 그래서 너무 헷갈린 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럼 뭐지 이거?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엠마울로 가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가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활했다고도 하고 이거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현타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건 뭐예요? 너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늘 읽은 사람이거든. 늘 구약을 읽고 구약에 능통한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문제를 모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는데 잘못 읽은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러면 랍비,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다 있어. 그걸 모르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관한 것을?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선지자, 모든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근데 모세로부터 모든 글에 자기 자신에게 관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성찬식 같이.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봤죠. 그전에는 못 보다가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죠. 그러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무 멋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막 뜨거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에 정말 의미하는 바를 몰랐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들이 멘붕 빠지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 공자왈, 맹자왈과 다른 것이 그 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양식을 쌓고 그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책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리스도 중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동시에 정말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짠! 나 예수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살아나셨군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짠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막 혼내고 성경을 막 풀어주시고 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막 얼마나 몇 시간 풀어줬을 거야.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했죠. 부활의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 왜 짠 나타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짠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잖아. 네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삶의 모두가 달라졌죠. 지금 부활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직접 만나는 그 육체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온 게 이제 아이고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안 오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거절해요. No.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참된 천국과 지옥의 그 확실성은 누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긴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했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된다.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그렇게 회의를 하죠.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온다. 그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목사님 인생에서 정말로 손꼽는 책이 뭡니까? 평생에서 이 책이 정말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책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물으신다면 저는 존 스토트의 모든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막 귀신 뽑고 성령 운동하고 기도원에서 북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을까? 어디 선교회 가서 이상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며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한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 존 스토트의 전 저작을 다 사랑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사랑해요. 존 스토트의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숭배자라는 말을 듣는다. 성경을 강조하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이해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성경 이해의 중심이고 이게 잘 보이지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린 하나님의 그림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린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족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갑에다가 사진 넣어놓고 살아가잖아요. 지갑에 사진을 넣어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사진에다가 막 애기들 막 귀여운 사진 막 뽀뽀하고 막 그러죠. 어제도 병배가 지한이 성경 읽는 사진을 보냈던데 딱 성경 읽고 있어. 지한이가. 야, 저게 글자를 다 읽는구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성경을.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막 사진에다가 뽀뽀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는 그 사진 그 자체 그게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서 보는 그 사람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대상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대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맛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나의 적용해야 될,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걸 적용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결단해야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죠.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런 결단을 통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내가 거의 이렇게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참으면서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 아내 말이 우리 아내가 늘 우리 애 보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워. 막 짜증내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자른 것만 봐도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서 어떡하냐고 늘 그런 얘기를 해. 어린 시절만 이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쁘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잖아.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그 인간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쁘게 보는 거죠. 내가 막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만 이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시잖아.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만나는 거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설책 보면서 큐티하는 것과 비슷하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용기 있게 살아야지. 그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옛날 스토리. 오늘의 자기계발서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신하와 족보 이렇게 막 그렇게 성경적 다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성경 안에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게 오이코노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 경제,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숨겨놨다는 거죠. 때가 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 이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뭔가를 암시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그림자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커튼이 가려져서 그리스도가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롱맨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마치 식스센스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식스센스가 영화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다 아나? 식스센스 누가 줄 서 있는데 식스센스 보려고 먼저 본 사람이 지나가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저거 뭐지? 그러고 쓱 들어갔는데 중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봐야지 마지막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과 같다는 거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식스센스를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커튼이 걸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지 않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 비밀, 그 창세전부터 가져왔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온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속 품어왔던 그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온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며 온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역사.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내 인생, 우리의 세상,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며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우리가 성경 통독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통독을 쭉 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보인다. 아브라함 형편없구나 이거. 다윗도 이거 형편없구나. 인간 다 형편없구나. 다 윤리의 모델이 아니죠. 다 의뢰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을 보면 사람들이 위대해진다. 천만에. 성경은 위인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위인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용기도 남다르고 그 다음에 의지도 남달라. 새벽 5시 일어나겠다 그러면 바짝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새벽 5시 일어나 성경 봐야지 그러면 성경 보다가 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성경은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위인들이 세상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형편없는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은혜의 모델들이에요. 다 형편없는데, 다 연약한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형편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런 겸손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받아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것이 다 교만이죠. 내가 뭔데 뭘 이뤄요? 능력이 어디 있는데. 또 이뤄본들 그게 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전도서 보라고. 다 의미 없다. 다 네 죽으면 끝난다. 다 죽으면 끝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몇 가지 테마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조할 때 이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에는 아슬란이 나오죠. 아슬란. 아슬란의 사자로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굉장히 부드러운데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 예수님이죠. 그 이렇게 털을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대. 마치 고양이처럼. 그러나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아슬란이 처음 등장할 때 아슬란이 창조한다. 세상을 창조해 아슬란이. 그때 노래로 창조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창세기 1장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책의 아슬란을 설명할 때 아슬란이라고 그 사람을 설명하죠. 아름다운 노래로 나니아를 탄생시킨 장본인 그렇게 얘기해요. 황금 갈기를 가지고 있는 털이 덥수룩하고 빛이 나는 거대한 사자다. 공경에 처한 주인공을 도와준다. 이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기대하시라.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아름다운 노래로 나니아를 탄생시킨 장본인. 왜 이렇게 C.S. 루이스가 썼을까? 창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의 창조예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할 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삼위일체의 역사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이 말씀.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다르지만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읽을 때도 하나님 혼자 덜렁 창조하는 그런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왜 자기 땅이죠? 그가 자신이 창조했던 그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를 거부하죠. 그것까지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가 많이 나와요. 지혜.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하죠. 지혜가 너를 부른다 막 그래. 사람 이름 지혜라고 짓기도 하죠. 지혜가 막 부르기도 하지만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인간인 것처럼 묘사해요. 지혜를. 단순한 의인법이 아니라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핵심에는 그 지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창세기 잠언 8장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예요. 지혜.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가 이미 있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나 있었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가 누구라는 거죠? 그 지혜가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부르는 창조가 됐던 그 지혜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잠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명언이 된단 말이에요. 어록이 된다고요. 그냥 어록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를 읽을 때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력 있게 알 수 있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연합과 결혼에 대한 것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라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지금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가정의 연합의 비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림자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결혼에 있는 거죠.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이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 오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곳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죠. 죄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 이 씨예요, 씨. 여자의 씨와 이 사탄, 이 여자의 씨가 이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서 이 여자의 씨가 이 사탄, 너의 머리를 쉽게 얘기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그 발꿈치를 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뱀의 머리를 발로 팍 밟아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최종 승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악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근데 그 뱀이 그때 발꿈치를 물어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악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타락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이 신약의 한가운데는 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내 때를 보기, 나를 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기를 늘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타가 와서 네가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 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죠. 욥기를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볼 것이다. 그것이 뭐 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벨라 굴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에다가 묻죠. 왜? 그 땅에 부활할 것을 믿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곳에 부활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와 그 메시아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말이 맞죠.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는 구약에 보면 자손이라고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복수를 안 쓰고. S를 붙이지 않고 S를 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자손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언약을 맺을 때는 자손이라는 단수만 썼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아느냐? 그것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민족,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단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전 구약이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다 그리스도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 영감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글자 하나까지도. 성경이 복수를 드리라고 쓰느냐 이거를 지우느냐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쭉 보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막 얘기해요. 근데 헷갈려 버렸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막 얘기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죠.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메시아 사상이 다 꿈꾸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우리를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왜죠? 그 구약을 통해서 그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일 것이라는 그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는 것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로서 온다는 것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이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멘 했어요. 메시아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사람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쫙 와서 다른 나라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고난당하는 종인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플랜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또 선지서에 보면 그걸 디바인 파토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너희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하겠느냐. 내 사랑아, 내가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거를 이제 디바인 파토스, 하나님의 신적 정서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죄를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막 뒤섞여가 나온다고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구약은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전 구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인류,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사상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12제자와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온 인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내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억지로 대입시켜서 약간 이단처럼 막 빨간색 무조건 그리스도 보혈.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선한 사마리아가 이 돈을 두 드라크마를 주죠. 하나는 성령, 하나는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리스도의 죽음. 잠 깰 때 그리스도의 부활. 그건 또 말도 안 되잖아. 성경에서 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억지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지금처럼 보면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그걸 FCF라고 그래요. The Fallen Condition Focus. 인간의 타락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데려옵니다. 구약을 봤더니 사사기 형편없구나.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에 행해서 이게 인생이 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은 그림자고 다윗을 통해서 더 진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읽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 자꾸 내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절정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를 비춰봐. 그리고 레위기를 비춰보라고. 그러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 통독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내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넘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그의 삶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심이 바뀌어버려야 돼.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내 자아보다 더 큰 대의에 우리 인생이 쑥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그런 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배신의 역사를 쓰는 그런 인간의 역사들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도 선지자와 그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간 안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두며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인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인격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빠져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별에 빠져
참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며 가슴이 뜨거운 인생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